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어제부터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그 몇 편에 걸쳐서 계속해서 조금 더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살피는 시간으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직도 마지막 때와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기와 때, 결국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종말론, 음모론을 이제 다루는 그런 유튜버들이 아직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구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계속 가까이 하시는,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SNS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관련된 것들, 휴거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지금도 가까이 하시고 그것에서 미련을 못 버리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지금 심심치 않게 기적이나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래저래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결국 이제 마지막 때에 관련돼서 말을 하는 사람들, 휴거,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들과 기적과 이적을 이제 보이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가장 만연한 사탄의 전략이고 이것이 음모입니다. 가능하면 택하신 사람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결국은 믿음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사단의 가장 큰 통로가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 안에 어떤 도전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 그동안에는 이제 주로 초점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을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이 고센TV의 기본 사용 목적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센TV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동안의 사역에 물론 포함은 되어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그 기적과 이적, 표적 등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래서 미혹되어져서 사단에게 도적질 당하는 사람들까지도 한두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제 안에 좀 이제 그러한 도전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는 조금 더 고센TV가,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전문성을 조금 더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구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걸 혼자서 다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함께 섬겨주시고 돕는 손길, 돕는다는 것은 꼭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이래저래 재능으로서, 각자 하실 수 있는 재능으로서 또한 함께 동역을 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것을 위해서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저도 준비를 할 테니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고센TV는 사단에게 빼앗기는 영혼,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영혼을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못 살립니다. 왜냐?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주관에 옳고 그른 대로, 사사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는
사사기의 마지막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며 사사기는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쫓아 자기만의 믿음을 만들고 그리고 그 믿음을 맹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탄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특히나 많이 사탄이 영혼들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쓰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보이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는 지금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이 도적질 당하는 영혼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살리지 못합니다. 왜냐? 자기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대부분은 살아가다 그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센TV를 알기 전에 마지막 때에 관련해서 종말론과 음모론에 심취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기존의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결국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사람도 사역자로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진 분들이 계세요. 기존의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중에. 이 일을 더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힘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의 입장으로 있다 보니까, 한 집안의 자식의 입장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 우리 성도님들도 갖고 계시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섬겨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섬겨 주십시오. 마음이 허락이 되시는 분들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물질로도 동역으로 함께 섬겨주시고, 그리고 기도로서도 이 일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서도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재능, 컴퓨터를 이제 다루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 저는 기도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달란트를 가지신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탁을 드릴 때, 그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도록, 그래서 함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이 영상 초반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이제 주로 24장을 좀 자세하게 살필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아직도 종말론, 음모론 유튜버들 쫓아다니시는, 구독하시고 아직도 그 영상들을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래저래 기적, 이적, 표적, 환상, 꿈, 이런 것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진짜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미혹의 도구들입니다. 자, 우리는 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때와 그리고 표적을 구합니다. 징조를 구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습성입니다. 왜 때를 구합니까? 왜 징조를 구합니까? 여러분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그 말씀을 다시 살펴볼까요? 24장의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자, 때가 나오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자, 징조가 나오죠.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쭙는 겁니다. 자, 때와 징조를 여쭙습니다. 그 때가 확실하다는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제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자들이 이것을 여쭙느냐? 그것을 모면하고자 하는 생존의 본능 같은 것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와 그 타이밍을 알면, 그리고 그 타이밍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면 나는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나는 그것을 면하겠다. 그 멸망과 그 파멸을 면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쭙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제자들은 때와 그 때에 대해서 이제 확신할 수 있는 징조가 무엇이냐고 여쭤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제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성도님들께서 이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시라고. 성도님들 혹시 읽어주셨습니까?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혹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피하라, 요런 류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4절 말씀에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밑으로 가면은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여기서도 미혹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지금 계속해서 이 미혹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을 당부하시는 것이 지금 저희가 지금 세 번을 말씀 구절을 보았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자, 마태복음 24장을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런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이 마태복음 24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다루는 이제 종말론과 음모론 유튜버들은 그 부분만 떼서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날 일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미혹을 너희가 주의하라, 조심하라, 피하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미혹이라는 말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수단으로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시는 사람들까지도 미혹을 하느냐? 그 수단이 무엇이냐?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과 기사, 기적. 이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미혹은 헬라어로 이제 우리가 그 플라니오라고 하는데, 단어가 플라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길을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날마다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을, 나의 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입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길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본 23절의 이 말씀부터 이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어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제 성도님들 중에도 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 지으신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좀 값이 나가지만 좀 사고 싶어요. 그래서 사려고 해요. 그 여러분들께도 권합니다. 이 메시지 성경이 조금 우리가 조금 쉽게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메시지 성경도 하나 구입을 하셔서 가지고 계신 성경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이제 보시기를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제 20절에서 2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요. 누가 너희를 막아서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소리치거나 그분이 저기 있다고 가리켜도 속지 마라. 가짜 메시아와 거짓 설교자들이 곳곳에서 출현할 것이다. 그들은 대단한 이력과 현란한 업적으로, 이게 기사와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그들은 대단한 이력과 현란한 업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의 눈까지 속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경고했다. 메시지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어본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이 기적, 표적, 기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런 것들로 이제 사탄은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이 표적과 기사 이런 기적 같은 것을 왜 주의하라고 하시는가? 같은 말이에요. 미혹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 이런 놀라운 일들 이런 것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성도님 왜 그럴 것 같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요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기적과 권능이 있으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나타내시지만 사탄도 그것을 흉내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도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미혹인지 조심해야 된다. 아마 뭐 요 정도 선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대전제 조건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기적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기적은요, 표적은요, 놀라운 일들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동의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번 계속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이제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참 그 공생애를 사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오병이어와 같은 큰 기적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권능을 보이셨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왜 기적을 보이신 곳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신 곳에서는 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먼저 왜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그것은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으세요? 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임하시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물론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일으키셨던 기적들이 계기가 될 수는 있는데,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을,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긍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데, 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이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이나 이적, 표적은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시대에서는 우리가 그 기적을 못 보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런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위기가 닥치는데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근데 뒤에는 바로와 병거들이 잡으러 오죠. 근데 거기서도 또 드라마틱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졌죠. 자,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이 이렇게 가득한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물이 갈라졌다 칩시다. 그럼 그 바다 밑에 그 바다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의 상태가 어떨 거라 생각하세요? 진흙 상태, 그 우리 갯벌 있잖아요. 뻘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 드러난 땅은 마른 땅이었어요. 이걸 아빠사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아빠사라고 해요. 마른 땅이 드러났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간과를 하신 분들이지만 이것도 기적이죠. 자, 이것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자,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지금 벌써 이게 몇 가지입니까? 이 기적이, 놀라운 일이 몇 가지입니까? 그리고 이것만 있지 않았거든요.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반역할 때 불뱀들을 보내셔서 물어서 대부분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났죠. 알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장대에 놋으로 만든 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이제 나무에 달아서 올린 이 놋뱀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자, 이런 제가 지금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 출애굽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역하고 반역하기를 일삼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 1세대는 대부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광야에서 그냥 생을 마감해요. 합격을 못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를 못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2세대들보다요 더 많이 체험했어요. 엄연히 객관적으로 치면요. 아닙니까? 그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을 했다고요. 그게 이 출애굽 1세대라고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거역과 반역이 들끓은 세대가 또 그 출애굽 1세대입니까? 그래서 왜 대부분 그 약속의 땅에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여기에서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기적과 이적, 표적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잖아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 표적을 사탄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의 습성을 하나를 자극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냐? 결과적으로 인간의 욕심을 자극을 해요. 기적, 이적, 표적은요, 인간의 바램, 욕심을 자극을 해요. 그런데 그거 이상도 이하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적이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걸 사람들이 신기하고 그걸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 말 표현 잘 기억하세요.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어제 잠깐 제가 영상 가운데 언급을 했지만 박혁이라는 사람, 사탄 마귀에게 지금 가장 지금 시대에 쓰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무슨 금가루가 떨어지고, 자,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거 좋아해서 환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튜브 활동을 하는데 구독자가 거의 6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박혁이라는 사람 검색하지도 마시고 보지 마십시오. 마귀의 미혹의 통로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이요 다 도적질 당합니다. 택하신 사람들마저도 헷갈리게 만듭니다. 보지 마십시오. 완벽한 미혹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것들, 이게 인간의 욕심을 자극을 한다고요. 병이 있는 사람은 그 병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욕심을 자극을 해요. 그리고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금가루가 떨어진다? 그것이 욕심으로 작용이, 그 욕심을 자극을 해요. 그런데 그건 그냥 그때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에 혹시 행복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유명한 영화가 아니라서 8월의 크리스마스나 이제 봄날은 간다, 이 영화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신 성도님들은 잘 아실 텐데 그 같은 감독이에요. 그 같은 감독이 이제 만든 영화 중에 행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황정민님과 임수정님이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황정민 님이 거기서 막 엄청나게 방탕한 생활을 해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큰 병이 생겨요. 그래서 요양원을 갔는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양을 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건강한 생활을 해서 이제 이제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또 옛날 여자친구와 와갖고 꼬드겨가지고 또 옛날에 그 즐기던 그 쾌락을 못 잊어서 다시 또 이제 서울로 가서 자기가 즐기던 옛날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병이 도져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인간의 습성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인간은요, 자기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면요, 그때는 그 위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 하는데요. 근데 그 위기가 해결되면요, 다시 도루묵이에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기적 이적으로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병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뭔가가 쉽게 얘기해서 신앙이 막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항상 보이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예수 4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 우리들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사건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피해버리십니다. 만일에 기적과 권능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쉽게 얘기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기적을 안 보이셨겠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이렇게 이사야서의 글을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했을 때 이게 이제 사람들에겐 고가운 겁니다. 지가 뭔데 저건 목수 아들 아니야 요셉 아들내미 아니야 근데 지가 뭔데 이딴 소리를 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야이씨 네 했던 그 뭐 권능 같은 거 야 우리한테도 한번 보여줘봐 기적 한번 보여줘봐 이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보이신다고요 그 기적을 보이셔서 사람들이 변화될 거면 보이셨을 건데 왜 안 보이시냐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복해서 오늘 말씀드리죠. 기적과 이적, 표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욕심을 자극을 하고 그것을 채워줄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면요. 그 사람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요. 완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놀라운 기적을 뭐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런 걸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것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뿐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결국은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99%예요. 왜냐?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거든요. 그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건 여기에 많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인간의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러한 기사 표적으로 우리를 도적질하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요. 다음 편 영상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